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더욱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과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우리 삶에 비추어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국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여왕으로는 우리가 기억할 때 엘리자베스 1세를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영국이 소위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라는 별명으로 불린 만큼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은 빅토리아 여왕 제위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빅토리아 그 여왕도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어린 시절에 다른 왕자나 공주와 마찬가지로 왕실의 가정교사 아래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 가정교사의 이름은 레첸이라고 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을 가르쳤던 그 가정교사 레첸은요, 빅토리아의 그 일상생활 하나하나까지 매우 엄격하게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빅토리아 여왕이 되기 전까지, 여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 두 가지 못한 게 있었어요. 하나는 타임지를 읽지 못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홍차를 마시는 것을 그 가정교사가 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타임스지는 바로 영국 왕실에 대한 그 비평 기사가 아주 자주 실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을 금지했고요, 홍차를 금지한 이유는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금지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빅토리아가 대관식을 하고 그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여왕이 된 그 빅토리아는 그녀 앞에 대령하고 있는 그 신하들에게 명령으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그 신문 더 타임스지를 요청을 했고 홍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여왕의 명령은 지체 없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그 빅토리아 앞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빅토리아는 그 신문을 보지도 않고 홍차를 마시지도 않고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던 그 신하들에게 빅토리아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Now I know that I truly reign. 그럼 좀 영국 억양 비슷했습니까?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공주에서 여왕으로 바뀌는 것,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신문 한 장 제대로 마음대로 읽지 못했고 홍차 한 잔 마음대로 마시지 못했던 그 여자가 여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생각하면 참 동화 같은 일이겠구나, 마치 꿈처럼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꿈꿀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멋진 일들, 그런 꿈 같은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권위 아래에서 매여 있던 그 신세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속박에서 속박되어지는, 구속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부여받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루어낸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종의 처지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 흔히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그 빅토리아와 여왕 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들, 또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부유층 혹은 그 귀족 집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에는 가정교사와 같은 그 후견인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상속자로 바로 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정교사는 어떤 신분이었겠습니까?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종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자녀는 상속자라 하여도 종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는 그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종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어디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추구했던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orld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원리들, 세상을 이루는 그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조금 새롭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좀 더 뛰어난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머리를 숙이고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또 조금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합니까? 마치 본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우주의 원리들을 배워요. 세상의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 원리, 과학 시간을 통해서, 윤리 시간을 통해서, 철학 시간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죠. 그러면 그거 배우고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우쭐대는지 몰라요. 우쭐대면서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은 자처럼 와서 자랑하고, 그리고 설명해줘요. 부모님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교회 가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창조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막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을 해요. 진화론을 배울 때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았었어요. 논리적인 것 같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배워왔던 모든 어리석음들을 깨트리는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창조론을 비웃죠. 하나님을 비웃죠. 당시 갈라디아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스, 지적인 열망이 참 강한 그런 나라였고 또 그런 문화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 참 이 지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공부에 대한 열정,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 호주 와서도 그죠? 새로운 문화를 우리는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학원 문화, 가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열정, 또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갈라디아 사회만큼이나 우리 사회에도 더 그렇게 지적인 것에 대한 그런 강한 열망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습을 위해서 스트라스필드에 나갔어요.
그래서 한 두 분 정도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짧은 대화 중에도 그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본인이 많이 배워서 여기 와서도 한글학교 교장도 하고 또 다른 뭐 이런저런 학교의 어떤 선생으로 내가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움의 중요성,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학문에 대한 그 열정과 알매에 대한 그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솔로몬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했지만 그런 노력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종노릇하면서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죠? 종살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살이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종노릇했던 그 과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종노릇하였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는 사실상 율법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충분히 살펴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11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종노릇하는 것을,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종노릇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자,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일을 하고 난 이후 다음에 삭을 받습니다. 그리고 삭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은혜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대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러했죠. 율법을 잘 지킨 자신들의 노력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마음의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잘했지만 혹시 잘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혹 내가 한번 실수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거절당하고 또 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아들의 명문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구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 사실이고 역사적인 그 실제라면 그 사실을 나의 구원으로 적용하는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은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시작된 우리에게 친밀한 그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자격을 얻었다라고 해서 곧바로 친밀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양자 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아빠로 불러지겠어요? 양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양자로 어느 집안에 어떻게 입양되어졌어요? 어느 정도 장성한 시간을 스스로 보내었다가 양자 삼아졌어요. 그럼 그 집에 가자마자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을 할 정도 되면 굉장히 이 아이는 머리가 좋은 아이이거나 가식적으로 연기하는 그 연기력이 타고난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자뿐만이겠어요? 친아버지이고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친밀감.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참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서 친밀감을 누리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잘 되어지지 않아요. 늘 아버지 앞에서만 서면 어떻게 해요? 조용해지죠. 우리가 마치 그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조용해지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서면 조용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출신이 그 경상도거든요. 그래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제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면 장성한 이후에 아빠라고 더 잘 불러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더 안 돼요. 20살 이상 되니까 얼마나 그게 애매해지는지 몰라요.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아빠라고 불러야 될지,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호칭을 부르지 않죠. 그냥 용건만 이야기하죠.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성경님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면서 각별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과 자녀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종은 실컷 일을 하고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이제는 오히려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와 종의 차이예요. 자녀의 권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었어요. 마치 순진한 아이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모습에서는 어떤 품위를 차리거나 또 체면을 차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마냥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아이의 모습, 그래서 아빠 부르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끈질기게 재촉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빠, 아빠, 징징대기도 하죠. 그러나 끈질기게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좋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빠가 들어오면 반가워서 아빠 하면서 달려오기도 해요. 급해서 또 부를 때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만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 너무 행복해서 부르는 소리예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아빠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다 해줄,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빠 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어색함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다가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부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참을 수 없는, 그죠? 숨길 수 없는 미소가 그 입에서 번져나게 될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팔을 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양자된 자의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 자녀된 성도는요,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유업을 이을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또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가 되어지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께서 카센터를 운영하셨어요. 카센터를 운영하실 때 어머니는 계산대에 주로 계셨어요. 저 그런 모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계산대에 앉으셔서 이 돈이 들어오는 걸 챙기시죠. 주로 권력자는 어머니셨지만 아버지는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카센터에 저는 자주 갔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들러서 청소하고, 청소한 이후에 용돈을 받아서 학교를 가고, 또 학교 끝나면 바로 그 카센터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간 것도 있었지만 우리 집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는 길에 늘 들렸다가 집에 갔었어요. 제가 거기를 가면요, 안 보는 척하면서 유심히 살펴봤어요. 카센터의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건 뭐였냐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누가 성실히 일을 하는지, 누가 지금 요령을 피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때였는데도 굉장히 불꽃 같은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봤어요.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죠. 그 청소 상태 확인하고, 오늘은 청소를 안 했네? 청소 담당은 누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제가 고발을 하죠. 오늘 보니까 김 기사는 일을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누구는 좀 뺀질대는 것 같던데, 요령을 좀 피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볼 때 미심쩍은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조금씩 받은, 커스텀으로 받은 돈에서 얼마씩 빼돌렸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저기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였는데도.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카센터였지만, 아버지의 소유였지만 그건 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제가 장남이었고 제가 상속자였기 때문에요. 크게 가치 있는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제 것이라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어요. 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자녀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속자가 유업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상속자가 유업에 전혀 관심 없이 다른 데에 관심 쏠려서 살아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사극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세자들 중에 그 세자들이 있죠. 그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가 있는데 그 세자가 그 왕위에 관심 없는 자들이 꼭 있어요. 사극을 보면, 그죠?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죠.
다른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다른 왕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 형을 첩불해야 되겠다, 그런 야욕을 품기 시작해요. 틈이 보이니까요. 뭐 다른 그 동생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하들 중에 그 야욕에 있는 그 신하가 그렇게 해요. 꼭두각시 그 왕자를 따로 세우고 그 형을 처단해야 되겠다, 뭐 그런 그 음모들을 세우는 것을 늘 우리는 그 드라마나 그런 사극을 보면서 봐요. 왕자의 난이 그렇게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상속자인데 만약에 그 유업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는요, 틈이 타요. 틈이 되어져요. 그래서 종들이 그 틈을 보거든요. 그 종이 누구예요? 마귀가 그 틈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유업에 마음을 안 두고 다른 데 신경 빼앗겨서 살아가면 마귀들이 그렇게 틈타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취할 수 있을 것처럼 도전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도전해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상속자의 마음으로 그 유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참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는가, 그런 걸 느껴요. 미안함이 전혀 없어요. 장난감을 사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사줬어요. 뭐라고 하면 사줬냐면 올해 생일 선물이다. 야, 이거 올해 생일 선물이야, 다음에 너 생일 돼서 다른 거 사달라고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사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 그 사달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내 나라예요, 그냥 내 나라예요. 그래 조르고 또 조르고, 그러면서 사주면서 너 사주면 뭐 해줄래? 그러면 뭐 준다 그런지 아세요? 뽀뽀 한번 해줄게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이 그 산 장난감을 그 사놓고 안 가지고 노는 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저거 사놓고 또 안 쓰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중고물품 파는데 내놓을 수도 없고, 또 적당한 사람 넣으면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 복잡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애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빠니까 당연히 주는 것을 생각을 해요. 아빠에게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자기네들, 우리 애들 둘이 자는 그 방을 만들어줬거든요. 이제 방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물어보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혼자 집중해서 뭐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빠 방으로 가! 그러죠. 어이가 없어요. 렌트비 누가 내는데 지금. 뭐 짐 하나 옮기는 것조차 덥지 않아 놓고 자기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방에 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네들은 지네 마음대로 들어와요. 벌컥벌컥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같이 자고 싶다고 침대에 올라오죠. 그러면서 미안한 구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당당해요. 그냥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같이 자주는 걸 황송하게 생각해라, 그런 것처럼 자주겠다 그러면서 올라와요. 야,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상속자의 마음으로. 유업을 있는 자의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혹은 내가 저 사람들 밑에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보여서 좋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종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있는 자들은, 상속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들을 바라보면서도요, 저 사람이 통치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봐요. 내가 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오히려 내가 oversee 해요.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관리한다니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어떻게 지금 호주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지 그런 관심 있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경영되어지고 있는지, 세운 그 텀블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버지한테 가야죠.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좀 혼내켜 주세요. 자르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죠. 이게 세상을 경영하는 상속자의 마음이죠. 권세 있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제대로 돌아가게 될 지어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될 지어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봐도 그렇게 가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상속자는 결단코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그 율법 아래 슬금슬금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문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요,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자유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되는 권세, 상속자 된 자가 어떻게 다시 종노릇 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확실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물을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용서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은혜예요. 또 한 가지는 승리하는 은혜예요. 승리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똑같은 은혜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러자 아버지는 받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전보다 더 효도하고 충성하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드는 이유는요, 이 은혜의 두 가지 면을 이해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그 단편적인 면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싹 트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어떤 논지로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냐면요, 탕자가 돌아온 것이 은혜라고? 라고 질문해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죄를 많이 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면, 만약에 그것이 은혜라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다시 집을 나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돌아오면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집을 나가야 되고 가출해야 되고 또 죄 가운데 나가야 되고, 그게 은혜일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탕자로 살아가다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용서받으면 당연히 충성과 효도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당연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잘못된 접근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율법주의를 주장해요.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논리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의 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집 나간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수년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지만 그의 육체는 계속해서 그 죄악의 그 옛 습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물스물 올라오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게 되겠어요? 계속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몸이 말을 듣지 않죠. 계속 나가고 싶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때 탕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겠죠.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실수한 아들에게 스케줄 관리하는 법, 뭐 이런저런 잔소리도 하겠죠. 야, 빨리 좀 일어나라, 뭐 그런 잔소리도 할 거고, 또 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종들을 다루는 방법들 이런 것도 알려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리더십 관리법 이런 것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네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야 되니까 가정을 잘 돌보는 방법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들어라. 뭐 그와 같은 수많은 종류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법들을 그 아버지는 그에게 알려줄 거예요. 당연히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탕자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 아버지에 붙어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를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는 아버지께 붙어 있을 때, 아버지와 동행할 때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종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그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그 어깨에 무거운 수고로운 짐을 진 그런 옛 모습과 같이 그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물론 부족함 많지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여기며 은혜 안에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그 아빠 아버지의 그 이름을 좀 부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